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모두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들려주시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했고요.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주일입니다. 아직도 얼떨떨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벌써 2021년이 되었는가.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광야 생활 40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름대로 지침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 땅에서 살려고 하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하려고 하면 자,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먼저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지 않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게 했던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모세는 굉장히 남달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피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은하들 40년을 이제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는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줄 때에 모세는 참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또 낮아졌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섭리, 인간이 다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한번 8장 1절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자, 자카르라는 동사가 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동사는 기억하라는 말은 하나님이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많습니다. 마땅히 기억해야 하는 내용인데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먼저 무엇을 기억하라고 하느냐면은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왜 광야 생활을 하게 했는지, 그러면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광야의 생활에서 나름대로 고생이 많았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신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골탕 먹이시는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높은 뜻을 가지고 숭고한 뜻을 가지고 우리에게 광야 생활을 하게도 하십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고 그곳에서는 너무도 외롭고 긴긴 밤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의 한계를 너무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는, 하나님하고 소리 지르지 않을 수 없는, 부르짖고 살아야만 하는 그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자, 광야 생활을 하게 한 것이
오늘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너를 낮추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낮춘다는 말은 겸손을 가르쳐 주는 말이죠. 겸손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겸손의 반대인 교만은 죄인의 본질입니다. 저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이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 좀 더 겸손했더라면, 겸손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겸손이 기독교인의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덕목이라는 사실을 내가 뼈저리게 뼛속에서부터 좀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새해 우리 모든 아가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난해보다 조금 더 겸손의 눈을 떠서 낮아지기만 한다면, 우리 높아진 마음이 좀 낮아지기만 한다면 아가페 교회 영적인 파워가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겸손이라는 그 오묘한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겸손 아닙니까? 나는 겸손하고 온유한 자라.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눈을 뜬다면 우리의 모습은 많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겸손한 마음이 서로 모였을 때에, 서로 함께 할 때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로 충만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렇게 마음을 낮추시고 또 시험하기 위해서, 너희를 시험하사, 이때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게 아니죠.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치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테스트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테스트했는데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마음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바로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이니라. 로마서 8장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한지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속일 수도 없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반드시 진리는 드러나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 앞에는 순간순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때때는 우리가 억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리고. 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떡은 빵이죠. 어떤 생명도 빵 없이 살 수가 없습니다. 빵 또는 빵의 대체제를 통해서 사는 것이 모든 생명의 운명이요 존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고. 우리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 입을 통해서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를 여전히 붙들고 계십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주를 만드셨고 우주를 여전히 붙드시고 역사를 주관해 가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제 그 입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붙드시는 그 입으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우리와 호흡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과 마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말씀은 마음에서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은 어디서 자라서 싹이 나고 나무가 되느냐?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에서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이라고 하는 씨앗이 자라서 소망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말씀이 있다, 말씀이 자란다라는 확신 있는 사람은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때를 확신하고 우리는 마음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제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37절 39절을 보면 새술은 새 부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37절에서 39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지금 파워포인트가 잘못 나갔는데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새 술은 새 포도주라는 말은, 새 술은 새 부대라는 말은, 뉴 와인 뉴 스킨이란 말은 누가 가장 많이 씁니까? 뉴 와인 스킨.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세상을 바꿔야 된다,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할 때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것 같아요. 새 술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입니다. 새 술은 무엇입니까? 복음이요. 새 술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새 부대는 뭐냐면은 goat skin, 염소 가죽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새 술을 집어넣으면은 새 술은 발화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새 부대가 아니면은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자,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새 술은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새 부대는 늘어났다가 팽창했다 줄어들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새 부대는 무엇이냐? 제도가 될 수도 있지만은 1차적인 거 우리가 놓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새 부대가 바로 마음입니다. 말씀이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 마음이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되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언제나 함께 우리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길에서 이탈했을 때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시잖아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지금이 내 삶이 가장 위기에 처했지만은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때 묵은 땅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쟁기질이 안 돼 있는 마음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마음을 다스려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뭔가 종류의 잡초가 있으면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땅의 지체를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정오, 다 육체적인 일을 다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옷을 벗고 새 옷으로 갈아입으라는 말입니다.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사 의를 빛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자, 새해에는 우리가 출발부터 우리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염려, 걱정, 불안, 근심을 다 버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로 가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장 3절에서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여러분, 잠시 후에 또 에스겔 말씀도 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자기의 길로 갔습니다. 세상의 길로 갔습니다. 주의 길을 버렸습니다. 이제는 약속하신 땅에서 뽑혀서 포로 생활을 가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약속의 땅에서 뽑혀 나가는 그 상황에서 뽑힌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와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자,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서 밭을 경작해서 가시가 있는 너희 마음에는 파종하지 마라. 씨를 뿌리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의 씨가 너희 마음이 깨끗하고 너희 마음이 부드럽지 않으면은 말씀의 씨앗이 자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마음에 문제가 있으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여러분,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할 때에 사람 육체의 표피를 제거하는 건데 이제 육체의 표피가 너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그 가죽을 베는 것이 아니라 그 피부를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이런 정말 너무도 직설적이고 너무도 원초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까? 예레미야서 31장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2절 33절. 자, 다 같이 31절에서 32절 33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2절 33절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서 뽑혀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새 언약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제는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언약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자 시내산에서 그렇게 조상들과 맺었던 그 언약의 방식이 아니라 자 마음에 자 내가 나의 법을 이제는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 마음 속에 마음에 기록하여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 내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성경책을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예배를 엄숙하게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지지 않으면은 그는 의미가 없습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은 바벨론에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포로 생활 중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자, 어떻게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5절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25절로 28절 여러분 화면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25절에서 28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25절에 보면 맑은 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맑은 물은 바로 말씀의 물입니다. 말씀의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자, 우리가 마음이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잡초들이 은유적으로 보면 잡초 같은 것들이 많이 들어있죠. 걱정, 염려, 근심.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채워져 있으면 바로 그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느냐?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작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레미야를 보면은 정말 그가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비난받고 조롱받고 웅덩이에 빠뜨림을 당하고 정말 비참한 삶이 이어지지만 그러나 예레미야가 말씀을 중단하지 못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그럼에도 고난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선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 속에서 불같이 일어나서 나를 이기니 내가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를 이기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보다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압도될 수 있도록 말씀이 넘쳐날 수 있도록 말씀이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자, 이제는 삼박자가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언약 백성이 사는 법은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마음이고, 그 다음에 새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서 우리는 말씀을 지킬 수 없지만은 성령께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붙잡고 성령님을 인정하면서 말씀이 내 안에서 풀어지게 하시고 말씀의 씨앗이 내 안에서 싹이 나게 해주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성령을 의지할 때 성령 의존적인 사색을 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예수님은 어깨에 정사를 메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르먼트를 지고 예수님은 우리의 통치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바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6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자, 신명기 6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쉐마장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모두가 암기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은 아름다운 땅이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5절 6절을 다시 봅니다. 신명기 8장 5절 6절을 가시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하면 그를 사랑하고 온 힘과 온 마음과 온 뜻으로 힘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면,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할 거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겸손해서 마음이 낮아져서 말씀대로 살면 우리에게 이런 많은 복을 주시고 그 땅이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해주시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높아지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기보다 엉뚱한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0절에 보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자, 이렇게 순적하게 우리가 말씀대로 가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위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위기입니다. 12절 보시면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분, 다시 말하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등 따시고 배부르면 내 마음이 교만하게 되어서 잊어버린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 생활 40년을 이끌어 오셨는데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빠빠이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길로, 세상의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렇게 될까 잊어버릴까 염려하는데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출애굽 사건을 기억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의 예표입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를 죄와 사탄의 종로를 하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를 해방시켰다, 우리를 구원했다는 그 사실을,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교만을 누르고 우리가 겸손하여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은, 그 길로 가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길로 가도록 하는 것은 바로 본질적으로 출애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는 종이었는데 종살이를 청산하게 해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1년도 한 번도 밟아보지 못하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여행을 이제 막 시작했습니다. 그 여정길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서는, 풍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끝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마음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낮아져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아가페 성도들이 이 영적 비밀을 누리시면서 2021년도를 온전히 하나님께 기쁨으로 봉헌해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